염려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을 내놔놓고, 이 세상에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욥기서 5장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불꽃이 위로 올라가지요. 가다가 이리 가거나 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삶은 삶 자체가 고생입니다.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여기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 가운데 염려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 저도 염려지만 여러분의 삶 전체가 제게 다 염려예요. 기도해야지. 지금도 우리 성도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이 계셔요. 조금도 그 생각이 떨어지지 않아요. 며칠 있으면 퇴원한다고 하는데 주님 잘 치료받게.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고 우리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 바이든,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 푸틴. 여러분 이 땅에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염려 없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재력을 갖고 있어서 재산이 많은데 염려거리 없다고요? 건강하다고, 미모를 갖추었다고, 사회적으로 자기의 기반을 든든히 가했다고 해도 모두는 다 염려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믿음 생활에 이것을 알 때 비로소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염려가 있는데 왜 못 맡기느냐? 하나님 능력에 대한 희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있는데 기도에 대한 능력을 믿는 사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할 때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오늘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잠자리에서 먼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아침에 모든 게 회복되어서 일어나게 하심. 제가 어제도 우리 김대현 선교사님의 사모님 정혜영 선교사님이 소천하셨거든요. 서울까지 제가 갔다 오는 길이 녹록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피로가 다 풀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춥다는데 우리 예배당이 추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이 안 춥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추운 건 아니고 기도했고 내려와가지고 빨리 보일러를 틀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내려와서 온도계를 딱 보고 놀랐어요. 이 추운 날씨인데 교회 온도계가 15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보호하신다 느낌. 1층, 2층을 올라오니까 온도가 9도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추운 온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날씨는 지금 영하권을 맴돌지만 교회 안에 밤에 아무것도 난방을 하지 않았는데 15도를 유지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면서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여러분 기도하고 난 사람은요
내 기도한 것과 싸워야 됩니다. 의심이 들어오면요, 주여 물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요, 조금 쉽게 더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이 똑같은 성경인데, 우리나라에는 개정개혁이라고 하는 이 성경 외에 이게 개정개혁 성경이에요. 성경이 11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빼놓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려면요, 이 어려운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은 이걸 딱 읽으면 이거는요 너무나 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놓은지 제가 읽어볼까요? 그 구절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은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들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자세한 번역. 얼마나 자세한 번역. 여러분 지금 이 성경 읽으니까 또 모르고 아이고 덮어놓고 읽자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게 광고 시간 아니지만 제가 성경을 찾았어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많은 성경 가운데 제일 번역이 잘 됐다고. 원어의 성경의 내용을.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개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한글 킹 제임스 버전 성경, 흠정역 성경,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된 게 많은데 여러분이 정말 성경 말씀을요 잘 읽고 뜻을 알아야 돼요. 염려를 다 맡기라. 이 다 맡긴다는 것은 원어로 파스란다. 헬라어로 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온갖 각각인데 전부, 영어로 말하면 all과 every라는 뜻과 똑같아요. 제가 우연히 이번 주에 이거를 읽게 됐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부인의 고백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부인이 열심히 이 선교 일을 하다가 질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고 이걸 시한부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사모님은 앞날이 걱정되고 불안해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어요. 내가 죽으면 내 남편 선교사님은 어떻게? 어린애들은 어떻게? 아직 애들이 굉장히 어려요. 우리 선교사님이 혼자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나님에서 원망이 되고 불평하고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잠은 오지 않고 밥맛이 없어서 밥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방 정리하다가 우연히 책상에 낀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남편같이 처음에 선교할 때 전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전도지에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오다. 선교사님의 부인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 문제를 맡기지 않았구나. 적시로 무릎 꿇고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질병을 주님께, 제 가정도 주님께, 제 남편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제 핏덩이 같은 어린 생명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후에 모든 일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눈 뜨세요? 예배 시간에 눈 감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딱 뜨시고 보면 요도 제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기도했더니 거짓말처럼 마음이 평안해지고 입맛이 돌아오고 잠을 편히 잘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제가 읽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부끄럽게 목사인 저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번 주는 좀 바빴지만 특별히 제가 토요일에 금요일 날 진대인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죠. 묘적 선교하시는 진대인 선교사님이 갑자기 카톡이 들어왔는데 부인 정혜영 선교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입니다. 어떻게 할까? 내일 주일인데 밤에 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차편이 없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차를 예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약을 다 찾아보니까 거의 다 매진돼 있어요. 차를 몰고 제가 서울까지 갔다 온다는 것은 사실 주말에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주일날 강단에 서기에는 제가 힘이 너무 근데 어쨌든 제가 차표로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새벽 5시에 출발해가지고 서울 올라갔다가 청년을 딱 만났는데 제가 올라갈 때 아침에도 고민한 이유가 선교사님은 사실 외로워요. 찾아온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 있으면 나는 편하지만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토요일인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하고 저에게 안심하러 왔지만 제가 답을 보냈어요. 선교사님, 제가 가질 필요가 없다면 성경에게 제가 의견만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원하시면 저는 언제나 달려갈 목사님의 마음이 그렇다 하십시오. 제가 갔는데 선교사님의 장례식장 손님이 거의 내가 가니까 선교사님이 나를 끌어안는 거예요. 저는 가서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끌어안는 것은 제가 그리고 저도 선교사님 같이 울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선교사님이 위로를 받고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 올릴 수 선교사님이 오늘 아침에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 주시고 감동의 만남 주셔서 친절한 한 사마리아인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님의 선하심을 저 기쁨으로 제가 얼마 안 되는 보이금으로 표현했지만 외로우니까 저 장례식 어떻게 치를까? 제가 다시 얼마 안 되지만 다시 이금을 구하러 보내. 여러분 정말 살아가면서 난 목사님께 이랬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이 떠난 자리는 크지만 그 빈자리는 주님이 얼마인지 사모님이 떠남이 마침표가 되지 쉼표가 되길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하나님이 2018년에 암에 투병하다가 5년 동안 고통받고 그렇게 떠나시 않아. 근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 아내가 떠나기 얼마 전에 이런 말 했습니다. 여보, 나 반드시 일어나야 돼. 나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의아히 생각했더니 왜 물었대요?
나 건강해질 거야.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 가슴 속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어. 내 아내가 가슴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 근데 10월 달에 꿈을 꿨다. 꿈을 꾼데 물고기가 한 마리가 꿈에 나타나. 이 물고기가 뭐냐면 익투스라 그래가지고 기독교에는 이 물고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에 십자가로 표현되지만 옛날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2000년에는요 물고기로 기독교를 표시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그 뜻이거든요. 물고기 한 마리 딱. 근데 이 물고기가 거의 석고처럼 다 굳었고 그 물고기의 심장이 해가 들어갑니다. 그때 이게 내 아내의 모습이고 몸은 점점 석고처럼 굳어가지만 그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 머리 부분은요 점점 석고처럼 굳어가자. 아,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부르실 날이요. 10월 달에 느껴서 저를 목사님에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선교사님의 부인의 글을 제가 전하면서 위로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마음에 힘을 얻는 것을, 여러분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건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성도님의 어머니 황영아 집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실 한 다음에 아내 그 집사님 제인데 할리 목사님, 난 이제 주님만 의지할. 근데 그 고백이 얼마나 가슴이 떨린지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어머님 천국 가시겠지요? 목사님 느낌 어떻습니까? 내 어머님이 천국 가시냐 안 가시냐, 이것이 황영아 집사님의 얼마나 그게 고마운 같습니다. 마지막에 목사가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눈을 딱 감았다가 마지막 기억다에서 듣고 조금 있다가 딱 붉은데 손이 탁 풀리면서 이렇게, 우리 권옥수 선생님은 하나님 완전한 자유, 이 땅에 지고 있는 걸 몸조차도 놓고. 여러분 이 날이 여러분 앞에 오는 걸 아십니까? 이 날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염려와 걱정한 것은 이제 나를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고 계획했던 일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하고 심한 세상에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력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인간의 가진 것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무기 없이 전쟁대 나가는 것보다 더 무모한 일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뭔지 압니까? 내가 한다는. 그리하면 너가 경영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볼 때 있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뭔 뜻인지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슬픈 마음인데 그 마음 있는 사람, 야 힘난다. 예수 이름으로 믿는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 우리가 맨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저도 집사 때 앞에서 찬송이들 막 뛰었어요.
예수 이름 믿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 이름 믿는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왜 예수 이름이냐?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 수 없어요. 아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주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회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의를 그렇게 지키는 것은요, 주일은 바쁘니까 못 지킨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날을 거룩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시간 염려하기보다 100시간 염려하기보다 10분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요 결단하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말합니다. 제가 기도해보면 느낀 것이요, 믿음 생활에 제일 힘든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했지만은 계속 의심이 와요. 의심이. 내가 한 기도를 내가 허물어 버릴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게 사는 겁니다. 염려는 기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염려는 감사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사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부모님의 소원이 뭡니까? 대답 못하면 하나. 내가 자녀에게 뭔 소원이 있어? 여러분, 부모의 뜻이 뭔지 압니까? 제대로 되는 부모는요, 이 자녀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미래. 지금 내 자녀가 귀여우니까 막 안아주고 핥아주고 안아주고 막,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런데 자녀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면 고칠 것은 고쳐줘야 됩니다. 이래 살지 마. 이건 아니야.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애를 키우면서요, 자녀를 키울 때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됩니다. 야, 너 열심히 너 그런 태도 버려야 돼. 너 그러면 사람들에게 환영 못 받아. 너 고쳐. 하면서 얘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그것을 하면 기뻐서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을 안 하면 입에 들어간까지 빼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참된 부모는요, 자녀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자녀가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신.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받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예, 손 들었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네, 참 아주 착한 대답입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는 복이에요.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을 주려고 과자를 주듯 용돈 주듯이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저는요, 매주 이걸 체험합니다. 매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이루어주는 이 놀라운 사건이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날 도우시고, 이렇게 도우시고. 제가 우리 성도에게 제일 불안하고 두려운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목요일 행사가 2개 있었는데, 수요일 날은 제가 포항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교단 초월해가지고 뭐 장로교 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제가 설교를 초청받았어요. 근데 제가 설교할 자격이 없는 부족한 자인데, 성들이 부탁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제가 생각했보다도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던 건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요일은 우리 신학대학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해마다 그냥 참석했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거기서 맡은 게 교수의 직책이 있으니까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자리가 두려운 자리인지 우리 교단의 어른들이 다 계신데, 또 제가 기도 부탁, 기도했더니 그 행사를 제가 실수 없이 잘. 여러분이 어떤 일 만날 때 남에게 기도 부탁해 본 적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기도 부탁,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 부탁해, 이 말이 통할 수 있습니까? 거기 있습니다. 성경에 이릅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도 거기 가운데, 그리고 2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이루어주겠다. 왜 2를 말합니까? 같이 기도하는 것에 놀라운 힘이. 얘들아, 손자 손녀들아, 나 할머니 기도, 내 할아버지 기도해 줘. 우리는 다른 건 도울 수 없지만 기도를 도울 수 있는데, 기도해 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형편과 상을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이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간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요 비유를 했습니다. 광야와 같다. 사람 살 곳이 못. 사막 같다. 사람 복이 나지 않아. 그런데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황량하게 보여도 하나님 그곳에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강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리비아의 그 국가적인 대공사, 리비아 사막 한가운데 물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을 공화건설이 수주했습니다. 그때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저 나라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나라가요, 리비아 수조공사를 성공했기 때문에 중도의 공사를 우리 건설업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물이 흐르는 건 뭡니까? 다 주변에 옥토가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에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택한 자 맛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 아무나 아니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니 하나님 찬송하지 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이 하다못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한파 같은 것도 성전이 맞다하게 해달라고,
1층에 내려가서 15도 온도를 보고 제가 적어도 10도 이하로 떨어진 줄 알았어요. 야, 하나님 감.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천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생은요, 자기를 낮춘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자기를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 나옵니다. 내가 문제 만나면 기도합니다. 근데 자기를 낮추지 않은 자는요, 문제 만나도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언제나 매일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 함께 살아갑시다. 어릴 때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 낮춰졌나? 하나님 인정했나요? 내 가는 곳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낮추시면, 또 우리를 시험해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마침내 이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점은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합리화하지 마세요. 난 나이가 이만큼 먹으니까. 여러분, 나이 드셔도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건강에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 붙어있는 사람은 연세가 50, 60, 70 되면요, 기력이 별로 없어요. 아유, 목사님, 이 나이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 진짜 딱 붙으면요,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힘을 주셔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붙어 있냐? 여러분, 저는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은 제 나이에 비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건강을 주셨어요. 왜냐? 저는 세상에 안 붙고 하나님께 붙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빠지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빠진 것 머리보다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백물이 아닙니다. 천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요, 언제나 주님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온갖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 괴로움과 두려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해요. 빌립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거들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구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가 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할렐루야. 보세요. 겸손하라 그랬죠? 때가 되면, 여러분, 씨를 심으면 때가 되면 싹이 나오듯이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때가 되면 심지 않는데 뭘 높여줍니까? 때가 되면 심을 때가 있고 걸 때가 있습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이에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여러분, 마귀가요 뿔이 나가지고 막 그래서 힘들게 하고, 그런 영화에 나오고 만화에 나오는 그게 마귀 아니에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겠다는 생각을요 딱 뿌리쳐버리세요. 예수 물러가라.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약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영들의 역사, 이게 마귀입니다. 그러면 염려, 걱정으로 살다가 생을 끝내요. 저는 내 마음이 꿈이 있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살아갈수록 더 새롭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예수님께 딱 붙었는데 세상에 붙으니까 사당쟁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으면요 예수님. 시편 90편에 기록된 대로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농사지어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셔요. 씨를 심고 기도하면, 운년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수많은 위기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셔야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염려 때문에 내 인생은 더 강해지고 더 당당해지고 더 자신이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나는 붙듭니다. 내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 붙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붙들어 봤나요? 고개 들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달라요. 왜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의 본격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격이 나와요. 본격. 아시죠? 제가 차를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요, 요즘에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급하게 가능한 몰림하고 건널목에서는 항상 사람 있는가 생각하고 세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차가 건너갈 수 있는데도 차 딱 서면 사람들이 차가 안 지나갔나 보다가 보고 있다가 차가 안 지나가면요 그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인사하더라고요. 젊은이 인사해요. 애들 막 손 들고 해줘요. 그때 뭐 생각하냐면 부모에게 교육 제대로 받았구나. 부모 인격을 못 만든 거예요. 부모 인격을. 야,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 저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내가 보니까 60%는 인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 뭡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져요. 제가 진대현 선교사를 만난 것 대단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여,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절거한 자가 함께 절거하고 오른 자가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난제치하며 스스로 지은 죄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할렐루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의지 말고 선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염려가요, 우리의 삶의 격을 올리는 겁니다. 염려로 끝이 아니에요. 염려는 내 인생을요, 때가 되면 내를 높이시.